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학생 때부터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국어 필기고사 아니면 영어 스피킹 아니면 수학 문제풀이 뭘까요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라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시험이 뭐예요? 무슨 시험이라는 거죠? 뭐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 죄에 빠지지 않게.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답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사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백미가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했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한 구절 전체 다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제가 앞부분만 잘랐어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제목에 붙어야 오늘 전체 본문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페이라조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페이라조. 끌고 가다 혹은 넘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페이라조. 거기에서 명사가 온 거예요. 페이라스모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말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요게 여러분 그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라는 거 있죠. 110m 허들, 뭐 200m 허들. 허들 경기 뭐 하는 경기예요? 장애물 경기잖아요. 장애물 경기.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를 뛰어 넘는 경기를 이제 허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요 허들 장애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장애물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이 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는 전부 6번밖에 쓰여지지 않지만 이 개념이 전체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허들, 장애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 장애물, 이 허들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뛰어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뛰어 넘어야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왜 치러요? 여러분 꼴찌 만들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이런 시험들을 왜 만들어놔요? 우리 실력을 함양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국어를 배운 만큼 성장하게 하고 수학을 배운 만큼 성장하게 하는
그게 허들이에요. 그걸 자꾸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 보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 보게. 그래서 시간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자꾸 치러야 그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거의 시험을 잘 안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애들 뭐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시험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요즘엔 시험을 아예 없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력 부진 아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성장케 하는 허들. 그런데 마귀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허들은 뭐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에요. 걸려 넘어뜨리는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세요. 허들을 놓고 그 허들을 넘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도 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하는데, 마귀는 그 시험을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쓴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본문이 이해가 되고, 이 개념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에서 시험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때 그 시험은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성장케 하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출제자를 누구를 세워놨다고요? 마귀가 시험 출제자야.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시험을 어떻게 내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욥기서 1장에 보면 어전 회의가 열려요. 천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놓고서 사탄이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저 욥이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거지요? 아니에요. 저 욥을 한번 좀 혼내줘 보세요. 고통스럽게 해줘 보시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욥도 틀림없이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거요. 그렇게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욥을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너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욥을 시험합니다. 이게 시험 출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감독도 아니고 이 마귀는 시험 출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마귀를 통해서 주는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해 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요참에 우리를, 욥을 쓰러뜨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요참에 우리를 쓰러뜨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참에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래서 장애물로 걸려 넘어지는 스캔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돌뿌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요 단어를 요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마귀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 눈에 들어와요. 자, 인류 최초로 받은 시험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껏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거기 있는 것들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통치하고 마음껏 다 해라. 그러나 거기에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표대를 하나 세워놨어요. 표지판을.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걸 먹지 않고 그걸 뛰어넘으면,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시험 출제자인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는 그 출제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려고 출제를 한 거예요. 시험을 했단 말이죠.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마귀는 비틀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귀의 시험에 꼴까닥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 허들을 못 넘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나는 이기겠노라 했더라면, 그래서 그 시험 공부를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성적을 쑥 올렸더라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인데 그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먹음직스러워. 먹음직스러워. 이게 뭐예요? 식욕을 자극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죠? 우리 이 육체, 사르크, 이 육체적인 존재는 먹는 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먹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식욕을 어떻게 했어요? 식욕을 자극해서 식욕을 건드려서 식욕이 폭발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보암직. 이 보암직이 뭡니까?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보암직,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폼상. 그래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명예욕을 자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여기 소유욕이에요. 탐스럽다 하는 것이 이것은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소유욕. 식욕과 명예욕과 소유욕,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있어요. 다 있어. 이 나무도 식욕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자라고 싶은 명예욕도 있고 자손을 퍼뜨리고 싶은 소유욕도 있는 거예요. 짐승은 없나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식욕, 명예욕, 소유욕을 폭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왜? 걸려 넘어뜨려야 되니까. 성장이 아니라 걸려 넘어뜨리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그렇게 그 시험을,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시험하지 않아요. 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요 탐스럽다 요 말이 가진다, 내가 소유한다라는 그런 그런 뜻도 있지만, 요게 또 똑같은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 우리 신체의 가장 소중한 부분, 그게 뭐예요? 성기. 예. 이 성적인 그런 도구, 그걸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가 여기서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식욕도 건드렸고 명예욕도 건드렸고 또 뭘 건드렸다고요? 성적인 그런 농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성적으로 농락을 해가지고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그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게 누구라고요? 문선명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주의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후손을 끊고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피가름의 원리. 그래서 마귀 대신 자기가 성적인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옛날에 뭐 6,000쌍, 10,000쌍 이렇게 뭐 합동 결혼식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합동 결혼식도 항상 정해준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되고, 첫날 밤을 누구랑 보내요? 문선명의 피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선명의 그 제자들과 첫날 밤을 보내요. 자기 신랑 신부랑 첫날 밤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이런 허황된 교리를,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문란하게 하는 게 통일교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뭐를 자극한다고요? 식욕.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늘 우리를 시험해요. 먹는 것. 그 다음에 명예욕.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폼을 제기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유욕.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게. 그리고 이것이 또 탐욕으로 발전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마귀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 허들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마귀가 역시 똑같이 유혹하지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다른 거로 유혹하지 않아요. 다른 거로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의 이 과목은 똑같아요. 첫째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게 뭐예요? 그 식욕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먹어야 되는 그 한계, 그 한계를 건드려서 그 시험을 시계에서 넘어뜨리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니까 자기 가진 것 이상으로 더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너의 발을 탁 받쳐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짠 하고 드러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폼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해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자기 거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욕망, 탐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옛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탁 넘어져 버린 그 허들,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그런 허들로 만들어 놨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의 관점에서는 그걸 걸려 넘어뜨리는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허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단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시험, 그 허들을 거뜬히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엊그저께 공부할 때, 매일 묵상해서 공부할 때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끄집어냈다고 그랬죠. 광야로 패대기를 치셨다고 그랬죠. 광야로 성령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타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들여보내신 것은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늘 뭐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 마귀의 시험은 몇 가지예요? 마귀의 시험은 그 세 가지 시험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늘 인간들은 그 먹을 것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두 번째로 교만함,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세 번째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허들에 걸려 넘어져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시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허들을 자꾸 놔요. 허들을 자꾸 놔. 그래서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서 그 마귀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허들을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이기게 해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홈페이지에 있는 계시록 설교를 요 12장 부분을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자,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면서 이제 여인이 아기를 뱄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를 이제 막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출산한 아기를 홀딱 집어먹으려고 출산하려고 하는 여인 옆에서 용이 입을 척 벌리고 지금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결국은 이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때 용이 그 아기를 집어 삼키려고 하자 얼른 하늘에서 천사가 그 출산한 아기를 싹 하늘로 올려버렸어요. 올려버렸어. 자, 그 장면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만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이것이 이 마귀가, 이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전쟁을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전쟁이 또 하나 나옵니다. 무슨 전쟁이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용이 그 출산 막 태어나는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장면, 그때 하늘로 이 아기가 얼렁 싹 들리잖아요. 요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그 전쟁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사 미가엘과 용의 부하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 천사와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벌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늘 카메라로 본 거예요. 하늘 카메라.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하늘 카메라로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에 그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축구 하는데 역시 축구의 맛은 뭐에 있어요? 골에 있어요. 골. 응? 골링 되는 그 장면. 그런데 그 골링 되는 장면을 TV로 방영해 줄 때 어떻게 방영해 줘요? 탁 선수가 공을 빡 쳐서 정면에서 들어가는 장면, 또 옆에서 또 찍은 장면, 또 위에서 드론으로 또 찍은 장면, 또 뒤에서 골대 뒤에서 또 찍은 장면, 이렇게 다양하게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걸로 보여주잖아요. 그때 한 골 들어간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서 보여준다고 2골 들어가고 3골 들어가고 4골 들어가고 그랬나요? 한 골인데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그렇게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아기가 용에게 잡아먹힐 뻔한 그 순간에 하늘로 들려올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부활 그 사건을 하늘 카메라로는 어떻게 봤다고요? 미가엘 천사와 용의 부하들이 싸우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두 싸움에 같은 장면으로 설명되는 그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광야 전쟁입니다. 광야 전쟁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약용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 전쟁과 땅 전쟁에서 쫓겨난 그 마귀가 어디로 가 있냐면 지금 광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 근데 그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가 여인의 남은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인의 남은 후손들. 여인의 남은 후손들이 누굽니까? 거기 보자는 17절 다시 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 곧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이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의 인생이에요. 애굽에서 죄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꺼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 그 중간 단계가 광야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으로 혹은 내가 예수님 앞에 죽음으로 서게 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지금 이게 광야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광야란 말이에요. 인생을 다른 말로 광야 이렇게 말해요. 이 광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요 마지막 때에 요 마지막 광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싶어서, 넘어뜨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게 하고 싶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은요, 계시록이 폭로하고 있는 이 마귀의 무기가 있어요. 4개, 4대 무기와 3대 미끼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바로 참소라고 그래요. 참소. 그래가지고 참소는 거짓말한다, 비방한다, 혹은 헐뜯는다 이거잖아요. 요즘 보세요. 우리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참소합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이 하수인인 땅 짐승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자꾸 헐뜯어요. 그래서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공격해요. 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다니던 교회를 욕하고 떠나요. 교회를 욕하고 떠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제 배반하는 거죠.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미혹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요. 내려갔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해서 뭐 한다고요? 계속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 그래서 이 미혹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미혹할 때 쓰는 낚싯바늘 3개가 있어요.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면서 미혹의 시험을 줄 때 쓰는 낚싯바늘 3개가 첫째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다 뭐하라고 뭐예요? 돈에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돈에. 그래서 이 낚싯바늘에 걸리면 돈을 사랑해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교회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슨 낚싯바늘로 씁니까?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완장 차는 거. 사람들이 완장 하나만 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세가 말이죠. 그래서 이 완장 하나만 차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친구도 없고 하나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늘이 뭐예요? 그게 섹스, 성이에요. 성적인 쾌락, 욕망, 여기에 걸리게 하는 거죠. 삼손은 자기가 그 여인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결국은 마귀의 낚싯바늘이었던 거예요. 또 다윗도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미혹을 할 때 3개의 낚싯바늘로 돈과 권력과 성적인 걸로 걸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허들을 그렇게 놓고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가 뭡니까? 첫째는 참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혹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하는 거, 핍박. 그래서 이런저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해요. 아주 밝고 뭉개고 뒷이기는 그런 핍박을 가져다 줍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래 하면서 질병을 걸리게 하고 물질에 큰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못 나가게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재물을 훔쳐가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무거운 짐과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무기가 기적. 그래서 기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막 어디서 뭐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면 다 거기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자꾸 어떤 이적 그런 일들을 자꾸 막 하는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성령의 역사니 어쩌네 그래가지고 자꾸 기적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막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 이 4가지 무기와 3가지 미끼를 가지고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식욕과 소유욕과 명예욕을 갖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며 더 많이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자꾸 이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자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자기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갈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이걸 뭐하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마귀에게 끌려서 죄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의 그 무기들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계시록에서는 크게 성도의 무기가 4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증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그 미혹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는 유일한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이 헌금이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다 금대접에 담는단 말이에요. 금대접에 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대접에 담긴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하고 흠양하세요. 받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려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허들을 넘어서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말세에 그 마귀가 쳐놓은 그 올무,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 4가지 무기와 3가지 미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식욕과 명예욕과 소유욕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마귀 사탄도 다른 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랑 얼마든지 비슷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못해요? 기도는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놓으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마귀의 그 허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이런 식욕과 명예욕과 소유욕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밤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자꾸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꾸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그 올무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허들을 자꾸 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고단한 삶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기도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재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말세에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이 사단의 4가지 무기와 3가지 미끼를 거뜬하게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장과 성숙의 풍요로운 것들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